오늘 또 좀 죄송한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설교 때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 알다시피 7일째가 주일이고 안식년은 7년째가 안식년이죠. 근데 지난주에 제가 50년으로 희년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77일 49 다음에 50년째를 희년을 해서, 안식년과 희년의 차이는 뭐냐? 안식년은 그냥 사람이 안식을 취하는 것이고, 물론 땅도 취하죠. 그러나 희년, 50년의 그 희년은 차이가 대단히 큽니다. 어떠냐? 모든 것이 되돌아와요. 사람도, 노예도, 땅도. 그러니까 지파별로 땅 분할해준 그 땅이 그대로 가요. 그게 이제 눕기에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희년에 대한 남은 횟수에 따라서 돈을 계산을 해서 그 돈을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물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희년을 77에 49, 49년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77에 49년도 그거는 안식년이고 그 다음 50년째가 희년이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두 부류가 있는데, 대부분 50년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49가 안식년이고 그 다음에가 희년이라는 걸, 그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된다. 저도 착각을 하고 그렇게 설교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수정합니다. 자,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인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다 해서 남유다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한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되기를 염원하고, 또 그 통일됨을 염원하면서 오늘 아모스 마지막을 멋있게 장식을 합니다. 심판을 예고하는 아모스 전체를 보면 심판을 예고하고, 또한 그 심판 예고를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자, 첫 번째 메뚜기 환상을 보여주는데, 어제 뉴스를 들으시는지는 모르지만 아프리카, 그러니까 케냐, 이디오피아, 수단 이런 데에서 지금 엄청난 메뚜기 떼가 지금 발생이 됐답니다. 뭐 그걸 보면서 저 그랬어요. 저것도 마지막 심판의 경고냐,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기상학자들이나 이제 환경학자들은 이 환경이 잘못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 가뭄과 기근이 뭐 한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과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문제를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메뚜기하고 그 다음에 불을 보내고, 그 다음 다림줄을 가지고 하나님이 딱 기준을 정해놓고 측정을 한다. 그 다음 여름 실과를 강주리에 담아져 있다. 그거는 다 됐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은 썩으니까 버려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의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고, 아모스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환상, 이 환상은 아니죠. 마지막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모스가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뜻을 돌이키지도 않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네 번째까지 환상은 환상으로 되지만은 오늘은 환상이 아니죠. 직접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어디에? 제단에 나타나요. 예배 드리는 곳에 나타나셔요. 그래서 이게 9장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직접 지금 아모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직접 나타나요. 그러니까 네 가지하고 다르죠. 이제 마지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환상을 보여줄 필요 없다. 직접 명령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다섯 번째 심판을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이거는 성전을 부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 뜻을 다른 해석을 하면은, 왕을 쳐라.
우리 옛날 말하면 들보를 치면 석가래가 움직인다 그런 말이 있죠. 그거예요, 지금. 왕을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기둥머리를 치면은 문지방이 움직인다. 예, 기둥머리는 왕이고 문지방은 방백들이다. 이렇게 치고 나면은 나머지 백성들은 도망간다. 근데 그 내용이 지금 1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부수겠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이거는 대단한 의미예요. 이때는 하나님의 계신 성전, 예배 드리는 그 성전이 구심점이에요. 민족의. 이스라엘 선민사상 전에는 이거 민족의 구심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예루살렘을 놓고 싸우죠. 서로의 우리 땅이다 하면서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그 정도로 대단한 구심점 역할을. 왜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근데 그 성전을 부셔버렸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완전히 이제 끝내겠다. 나는 너희들 필요 없다. 이제 떠나겠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말은 이건 대단한 일이고 저주죠. 엄청난 저주. 이런 저주가 없죠. 이는 이렇게 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나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심판이 내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 숭배가 어디서 시작됐냐? 열왕기하 10장 29절.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든 유다든 간에 잘못된 것, 죄 짓는 것을 말하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이렇게 해요. 항상 그래요. 여로보암이 누군지는 알죠. 솔로몬으로부터 왕국이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지만 솔로몬이 잘못했죠. 자기 청년들의 말을 들었죠. 노인들의 말을 안 듣고. 이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다윗에게 예언했던 그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싫어. 그러니까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상 숭배의 최고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 잘못된 이야기를 하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좋은 일, 하나님한테 충성된 일을 하면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에게 내가 명세한 대로 다윗의 길로 갔다는 것은 전부 이게 완전히 여로보암과 다윗의 둘이 아주 대치점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항상 좀 머리에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22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들을 내가 미워한다. 너희들이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린다고 모였는데 그 성일날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너희들 잔치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 하나님 없어요. 지금 현재가 그러지 않습니까? 성탄절이 믿음의 사람들의 축제예요? 아니면 안 믿는 사람 축제예요? 지금 안 믿는 사람이 축제에 되어버렸어요. 성탄절 트리 만들어 놓고 거기다 별 그려 놓고 십자가는 없어져고 그 이야기는 예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성탄절에 장본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그게 무슨 성탄절입니까? 그게 무슨 생일 축하하는 겁니까? 생일 축하하고 무슨 잔치하면서 그 사람 축하한다고 해서 그 장본인은 없어. 그 저들끼리만 놀아. 그럼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성의들을 기뻐하지 않으니 내가 번제나 소제도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 희생의 한옥제도 받지 않겠다.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는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이야기예요. 지금
이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참다가 지금 성전을 부셔보겠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 예배를 제사 못 드리게 해보려. 성전 부셔보겠다. 그거 떠나겠다. 이 말.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윗부터 시작해서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 언약궤를 한번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그 언약궤가 성전이 된 거니까. 그죠? 언약궤를 모신 곳이 성전이 된 거잖아요. 회막으로 시작을 해서 성전이 되는 거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 성전이 없어졌다는 것은. 그럼 이렇게 얘기도 될까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없어. 뭐 예수로만 구원이 되나? 뭐 다른 사람도 구원 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린다고 해봐요. 그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없어요. 성회나 절기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서 저는 항상 초심을 잃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절기를 처음에 세울 때, 그 성회를 처음에 만들 때, 예배를 좀 어떻게 제사를 어떻게 드리자고 할 때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가면서 변화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냐? 어떻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기뻐하실 것이냐? 그거는 호세아서에 너무나 잘 아시는 성구죠.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인애를 원해라. 하나님 사랑 긍휼함을 베풀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에서도 그러게 아모스 8장 6절 지난주에 했죠.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걸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이런 현상들을 하면서 제사를 드리면 무슨 하나님의 제사를 받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뭐예요? 이런 일을 안 해야 된다는 거고, 이거는 이제 소극적인 거고, 적극적으로는 부재 회복 100%야지. 하나님 사랑 적극적으로. 근데 이런 일을 하면서 와서 다 예배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지금 우리들 모습이에요.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몇천 년 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코로나가 잘 왔다라고 생각도 해요. 여러분 코로나 금방 끝나지 않아요. 금년 안에 끝날지 저는 안 끝난다고 봐요.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뭐라 하겠지만은 아니에요. 왜? 11월 달에 우리가 집단 면역력이 생긴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하는데 독감 예방 주사를 생각하면 돼요. 몇 개월 가요? 그거 예방 항체가 생기면 몇 개월 갑니까? 5, 6개월밖에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맞은 사람들 항체 1, 2차 맞아서 항체 생긴다 하면 11월까지 갈까요? 11월까지 떨고 또 걸려요.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 한 나라 일만 아니고 전 세계 일이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거예요. 늘 말합니다. IMF는 우리나라의 일만 되기 때문에 빨리 끝났어요. 세계적인 공황이 오면은 끝나지가 않아요. 이거는 지금 팬데믹은 세계적인 공황이에요, 지금. 안 끝나요. 심각합니다, 우리 지금. 지금,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끝내시고,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나라도 제가 늘 그 이야기 했잖아요. 나 하나쯤이 어쩌냐 그것이 아니고 나라도 하자. 나라도 모든 걸 지키고 정부에서 하는 걸 지키고 내 개인 위생 지키고 저 요즘같이 손 자주 씻는 내 평생이 없었습니다. 요즘같이. 그래서 생각해봐요. 내가 18년도에 독감이 걸린 게 내가 손을 안 씻어서 독감 걸렸구나. 물론 나이 먹어서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서 걸린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자주 씻어. 나갔다 오면 씻어요. 그게
나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렇게 왕과 무리들을 치고 성전을 없애놓고는 그 다음에 더 이제 문제. 이게 나는 정말 옛날부터 이 구절을 너무나 좋아했다고 하면 그렇지만 하여튼 하나님 대단한 것을 여기서 느꼈어요. 2절, 3절, 4절. 살아남은 자는 끝까지 쫓아요. 하나님 끝까지 쫓아가지고 피할 데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 만들어버려요. 2절, 4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수월이 나오고 하늘이 나오고 갈면산 꼭대기가 나오고 포로가 나와요. 이 네 가지가 나와요. 자, 수월은 땅 깊이 차고 제일 밑에 있는 것을 의미하여요. 수월은 지옥을 이야기인데 지옥은 땅 밑에 있다고 생각을 하죠. 실제적으로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천국도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옥은 땅에 있고 천국은 하늘에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월을 뭐냐?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 가서 끌어내릴 건다. 자,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서 내가 붙잡아 내린다. 갈매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이거는 찾아내는 거예요. 왜 찾아낸다고 표현을 했냐? 자, 끌어내리고 올리고 한다 했는데 이거는 찾아낸다고 해요. 저도 안 가봤지만 갈매살이 숨이 많이 우거졌대요. 그리고 또 굴이 너무나 많이 갖고 찾을 수가 없대요. 한번 사람이 들어가 보면. 그 지역에서는 최고 그 비밀 통로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어제 또 기프를 하나 봤는데 독일 나치가 만들어 놓은 지하 벙커를 봤는데 와, 이거 뭐 벙커 한두 개가 아니고 전체가 거기서 나치 전체 2차 대전을 거기서 총 지휘를 했어요. 지휘 본부였어요. 이 시멘트 벽 두께가 1m예요. 트럭도 들어가고 그래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히틀러가 준비를 했고요. 전쟁을 하려고. 근데 그렇게 찾기 힘든 갈면살 꼭 거기에 숨어서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그래,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래, 찾아낸다는 뜻을 그렇게 그걸 알아야 이거 찾아낸다고 그래서 찾아낸다 했구나 이걸 알죠. 물론 저도 몰랐죠. 주석에 나왔을 거예요. 제가 거기 가보지 않았으니까. 또 내 눈을 피해서 바다 밑에 가도 바다 밑에 가니까 어떻게 된다고? 뱀을 이용해가지고 모르게 만든다. 이거는 뭐예요?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얘기를 뱀에게 명령을 해요. 자, 저거 물어보라. 이거는 지금 창조주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너희들은 믿지 않고 어떻게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거를 이렇게 우상들 성지고 하지 마라. 그 마지막으로 뭐예요? 포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포로는 사람에 의해서 끌려갔죠. 근데 그 사람도 이방인도 하나님 손아귀에 있다. 그 원수이지만은 그에 끌려간 그에 명령해서 여기는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거다. 그 사람들한테 명령해서 너를 죽이게 할 거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서 1장에서 3절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좀 나옵니다. 한번 참고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 제목으로 삼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말씀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후로 계속적으로 지금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 나와요.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심판을 내리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5절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높게 하사 6절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고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 땅에다가 하나님 발판이 돼요. 예? 그리고 쫙 우주가 하나님 궁전이 이렇게 다 있어. 예, 보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늘에 의자가 있는데 하나님 발은 이 땅을 듣고 있어요. 그 정도로 아주 위대하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유를 해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어느 곳에나 편재 어디나 계시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꼭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요한복음 1장으로 가는데 그 차이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우주보다도 이 천지 하늘과 땅을 짓는 이거를 말을 하기 시작해서 왜 이 지구를 해서 아담을 만들고 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말을 했고 요한복음에 있는 것은 그 이전에 하나님 천지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그것은 곧 빛이시라. 그러니까 천지 창조한 이 천지에 있는 빛이 아니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창조할 때 태양과 달을 창조할 때 그 빛이 아니고 공허하고 평안했을 때 있을 때 빛 흑암 속에 있는 공허함 속에 있는 빛 우주 만물 속에 있는 빛 그 빛이 하나님이시다. 어디든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심판 때 그날의 빛은 어떤 빛이냐 그 빛이 태양과 달 그 별은 다 필요 없어요. 빛은 필요 없어요.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어디에 나왔는지 할 때 이사야서에 나왔는지 여기 나왔는지 빛은 필요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 나온 걸 제가 생각이 나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좀 제가 윤여근 목사님처럼 몇 장 막 이야기하면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생각이 안 나고 내용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용만. 그때 생각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나는 예수 몰라. 나 전도도 안 받았어. 나 그런 게 괜찮아요. 나 천국 갈 거요. 그러지 말라. 사도 바울이 깨닫고 어떻게 썼냐? 참 기가 막히잖아요. 창세로부터 천지 창조할 때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기가 막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은.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 보이지 않는 것들 안에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보이게 만든 것이 이 우주 만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다 심어져 있다. 그러니까 핑계지 마라. 이 만물에서 하나님을 발견해내라. 찾아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내 힘으로 찾아낼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것도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보이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능력을 주셔야만이 하나님 창조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이거를 안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고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이야. 은혜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거 막 고백을 하는 것이 그거예요. 미친 거예요. 그냥 다 깨닫고 오니까 진짜 어떻게 주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처음 믿는 사람은 이런 걸 좀 거부감을 느끼죠. 네 아버지 여기 있는데 무슨 소리요? 그것이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과 나를 부모와 자녀로 비유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 말씀하신 거고, 두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너희들을 선택해서 출애굽을 시켜서 내가 가나안 땅에 입성을 시켰는데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방인과 같이 똑같다는 이야기를 지금 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7절부터 하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이 이야기가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했다. 구수족소나 이런 것처럼 대하지 않았다. 그죠? 아주 귀하게 대했잖아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은 다른 이방인한테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군중하심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심으로 8절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애굽의 집은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기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국률하심이에요. 이방인이나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이나 똑같이 죄를 짓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내가 그래도 야곱의 집들 이스라엘 여인은 내가 다 멸하지는 않고 그루터기는 남겨놓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국률하십니다. 그래서 네가 신명기에 그 나오죠. 너희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너희들이 강해서가 아니다. 지극히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뭐냐? 약한 데서 강함이 나온다. 약한 너희들이 펴서 하나님 능력을 행해야 모든 사람이 볼 때 하나님 능력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냥 사도 바울이 이렇게 깨달음이 대단한 거예요. 9절은 이제 알곡은 남긴다. 체질에서 알곡은 남긴다 이런 거예요. 이 알곡은 체질을 남긴다는 이야기는 이게 이스라엘 민족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알곡이면은 가라지가 아니고 찌꺼기가 아니고 알곡이면은 하나님이 다 남긴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끔 귀하게 여겨서 창고에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10절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이 건방진 이 선택된 민족이 뭐라고 해요 지금? 응? 다 멸하지 않는다. 죄를 지어도 다 멸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줘서 은혜를 베풀어 줬더니 해는 말이 광안이에요. 하나님의 하하가 내게 미치지 않을 거예요. 걱정 말어. 절대 우리는 지옥 안 가. 구원받아 우리는 천국 가. 걱정 말어. 이 이야기지.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단어를 선택을 어떻게 하냐고 보십시오. 10절 보십시오. 처음에는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의 그걸 미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 백성을 뭐라고 이야기하게요? 내 백성이 않고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방인과 똑같이 나간다. 늘 말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근데 죄를 짓고 회개해야만이 주님 안에서 십자가 보혈로 회개해야만이 하나님 자녀 된다. 보십시오. 처음에는 내 백성이라고 딱 해놓고 나중에는 모든 죄인이라고 딱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 자녀는 죽이지 않아요. 내 백성은 죽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내 백성, 회개하지 않은 모든 죄인은 망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걸 8절 때 기가 막혔어요. 자, 에르미야서 6장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니 평강이 없도다. 지금 이 사람들 이야기죠. 걱정 말어. 우리는 괜찮아. 걱정 마라. 잘하고 있어 우리. 예? 그리고 지금 계속 그 사람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뭐라고요? 그 사람들은 칼에 죽으리라 말씀합니다. 이제 아모스는 마지막으로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이 회복을 선포하면서 가장 먼저 말하는 게 아까 말씀대로 다윗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 처음에 11절에 나오는 그날은 여호와의 날, 그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온 그 대부분의 그날은 거의 다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며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아까 신혜 집사님 기도할 때 마귀가 틈을 못하게 한다. 그 틈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틈이 아니고, 다윗의 장막이 무너진 그 틈이 아니고,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틈을 보이는 거예요. 그 틈을 그 틈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허물어진 것을 세우고. 이것을 말할 때 그날의 다윗의 장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뭐 장막 뭐라고 해줘. 그런 것도 단어도 외우고 싶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장막이라는 것이 이거예요. 지금 다윗의 장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번영과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3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가 그에 해당이 됩니다. 땅의 기름짐으로 풍성이 나와. 생각해 보세요. 파종하는 자가 파종을 꾸리고 하는 바로 추수하는 자가 따라가요. 얼마나 땅이 기름지고 얼마나 곡식을 추수를 잘하면 그렇게 해봤어요. 근데 이걸 또 해석하기를 보세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다. 포도를 밟는 자가 포도 씨 뿌리는 자를 뒤를 떠오며, 포도 밟는 건 포도주를 짜는 거예요. 밟는 거 포도 따다가 밟는 거예요. 밟아서 짜는 거예요. 지금은 기계로 짜겠지만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거기에 맞다고 봅니다. 이 일들이 거기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장막 성전이 있는, 주님의 믿음의 식구들이 있는 세계 방방곡곡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저는 거기에다가 손을 들어줬습니다. 물론 땅의 기름짐으로 해서 잘 되는 것도 해석도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굳이 따지지 않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서 60장 21절.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느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지금 성구 한 3개를 발췌했는데 이걸 읽고 끝냅니다. 근데 왜 이걸 발췌했냐? 지금 15절이나 14절 다 보면 번영과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않는다는 영원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구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다 의롭게 돼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일은 어떻게 해야 의롭게 돼요? 주님의 십자가로 의롭게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될 수가 없어요. 그 피로만 의롭게 돼요. 그리고 땅을 영원히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다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심어놓겠다. 근데 이게 영원하다. 22절. 이사야서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처음에 제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를 발췌해놓고
제보를 전해놓고 제가 머릿속에는 뭐라고 줄거리 잡았냐면은 여호와가 말씀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어요. 근데 타자를 때리는 순간 그거는 쫙 가불고 여호와의 말씀에서 반드시 이루신다. 그거를 강조하려고 했어. 근데 그거는 분리가 안 돼버려요. 근데 여기서만 지금 딱 나와요.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호와가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룹니다. 아멘. 아멘. 자, 예레미야서 24장 6절.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흘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 하나님이 되겠다. 중요하죠. 근데 보십시오.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게 하느냐. 주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돌아봐 좋게 해줘서 돌아오게 만드는데 그 돌아오게 만든 마음 그걸 봤더니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그 마음이 있어야만이 포로 귀환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한 말씀입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구원자인 것을 아는 것이 내가 안다고 하는 게 내가 지식을 해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건방지게 하면 안 돼요. 자만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정도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알아.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마음을 그들에게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보십시오. 그들이 전심으로 이래야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돌아오는 거 아니죠? 그렇죠? 아니, 바벨론 포로 귀환이 저들이 잘해서 포로 귀환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고레스 마음을 감동하사 귀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독립한 것이 우리나라가 잘해서 독립했어요? 아니죠. 미국의 힘에 의해서, 연합군의 힘에 의해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엉망되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해방됐으면 이렇게 안 돼요. 근데 제가 늘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영원히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 강대군의 힘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할 수가 없어요. 통일도 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강대국이 될 수가 없어요. 다른 기획 프로도 보면 거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빨리 국민의식을 빨리 높여야 된다. 빨리 의식이 선진화가 돼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제가 해석하는 것과 그 비슷하게 우리나라를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내가 잘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구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해야 돼. 시인해야 돼.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했던 요엘서 3장 20장 읽음으로써 오늘 말씀 마칩니다. 요엘서 3장 20절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이스라엘 유대나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영원하리라. 그 말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가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